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12번째 시간입니다. 소망의 탓. 이번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소망,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고 구원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예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그 소망, 그 소망에 닻을 내려라. 이게 결국 주제죠. 계속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멜기세덱이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는데 멜기세덱의 이름을 한 번씩 슬쩍슬쩍 던져요. 지난주에는 너희가 원래는 우리 말씀을 봤죠. 장성한 자가 돼서 이제 뭡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여전히 아직도 말 못하는 어린아이, 말 못하는 갓난아기와 같다. 계속해서 부드러운 것만 먹으려고 한다. 14절에 보면 그 말하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그렇죠? 자들이 누구냐? 장성한 자들인데 지금 그러한 인내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자꾸 나가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나가지 마라. 그러면서 6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라. 이제는 성장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2절이었죠. 완전한 대로 뭐하라? 나아가라. 그렇죠. 나아가라. 이끌림을 받으라. 이끌림을 받아서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지난주까지 주장이었어요. 그러면서 뒤에 뭐 조금 더 논의를 이어서 했는데 오늘 이제 보면 9절로 넘어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요. 앞에서는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했어요. 은혜의 비를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채소를 내는데 어떤 사람들은 엉겅퀴를 낸다. 그죠? 그러면서 그 바로 앞절이에요. 바로 앞절에 보면 비를 받는데 은혜를 공급받는데 자꾸 악한 거를 열매로 맺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긴장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올가매려고 하는 건 주로 이단들이 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두려움으로 공포심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아요. 이게 누구 말씀입니까? 사람의 편지이지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글을 쓰지만 그래서 막 두려움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예, 막 강하게 좋았어요. 막 좋았어요. 막 믿음 잘 가져야 돼. 막 이랬는데 다시 그래요.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 이 편지를 받아듣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이제 중요한데요. 우리 한국어는 보세요. 나는 누구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헬라어, 이 성경이 쓰이는 헬라어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항상 맨 앞에다 둡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내가 확신하노라라고 번역된 이 페페이스메타라고 하는 이게 수동태예요. 나는 확신되어져 있다라는 말이 맨 앞에 있어요.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뭐 한다? 확신한다. 예. 그러고 나서 뭘 확신하는지를 뒤에다가 써요. 그러니까 강조하고 있다는 걸 봐야 돼요. 자, 뭘 강조하느냐?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 그것이 누구에게 있다? 당신들에게 있다. 그렇죠? 앞에서 막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막 중간에 탈락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확신되어져 있는 건 뭐냐? 당신들에게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라는 걸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이거예요. 구원이 있다.
10절 보세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히브리서 편지를 받아드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너희의 행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무엇이요? 사랑. 이 행위와 사랑을 이미 성도를 뭐 한 거예요? 섬긴 것과 지금도 열심히 섬기고 있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또 성도님들 점심 대접하려고 만찬도 하나 해오고 또 평일날 와가지고 청소도 하고 뭣도 하고 섬기잖아요. 이게 다 뭡니까? 행위예요. 행위. 그리고 사랑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뭐 좋은 거 주십니까? 예,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열심히 섬기시고 봉사하신 거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뭐 기억하면 뭐 나한테 뭐 하나 떨어지나?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그런 생각 안 하시죠. 근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내가 이거 수고해봐야 뭐해? 내가 내 노력해봐가지고 뭐 해봐야 뭐해? 내가 뭐 이거 애써봐야 뭐해? 나한테 뭐 좋은 거 하나 떨어지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뭘 해도 기뻐요. 뭘 해도 감사해요. 그런데 조금 시험되고 조금 문제가 생기고 어렵고 내가 여유가 없으면 그거 뭐 해서 뭐해? 하면서도 투덜거려요. 하면서도 막 마음에 불평이 생겨요. 이거 내가 해가지고 누구 좋으라고 이런 거 아니야? 내가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런 거 하냐?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예.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공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다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가지시란 이야기예요. 11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내어서 그 뒤에가 중요한데요. 끝까지 이 모든 부지런함 믿음은 있어요. 믿음이 있고 믿음 플러스 그 믿음에서 발현되는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해서 섬기는 우리의 모든 행위들 이 모든 것들에 우리가 부지런함을 내는데 그걸 중간에 하다가 뭐 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멈추지 마라. 어디까지 가라는 이야기예요? 끝까지 가라. 네, 끝까지 가라. 왜 이걸 끝까지 가라 하냐면 뒤에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 위해서.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보세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무엇을 내라? 부지런함을 내라고요. 성도님들에게 봉사와 헌신이 없으면 그 신앙은 메말라 버린다고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 하라 그래요? 부지런히 그 앞에서 말했던 뭐예요? 너희의 행위와 너희의 사랑을 보세요. 성도를 뭐 하는 거요? 섬기는 거. 그리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부지런히 하라. 난 이 히브리서 기자의 핵심적인 주장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은 동일하게 누구에게도 전달된다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요. 공동체에도요.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한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그대로 드러난다고요. 그게 같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13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누구를 가리켜서 맹세합니까? 자기 자신. 그러니까 옛날 고대 사회에는 맹세할 때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대화 중에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엄마 이름 걸고 뭐 아빠 이름 걸고 막 그러면서 하면 너 엄마 걸고 그거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대화가 끝나요. 나 엄마 걸고 그거 할 수 있어. 그러면 대화가 끝난다고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자기보다 큰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의 이름을 건 거예요? 하나님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그러면 사실 맹세가 뭡니까? 우리 작년에 했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되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12장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축복하면서 약속했어요.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 그래요.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왜요?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오늘날 이 편지를 받아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몇천 년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됐다고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그러면서 16절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이게 다투는 일이 논쟁이에요. 논쟁할 때 맹세하면 그걸로 그 논쟁이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러면 끝나요. 왜요? 한번 두고 보자 이거거든요. 한번 지켜보자 이거거든요. 너 그거 확실해? 나 확실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논쟁이 끝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당신이 하셨던 약속, 그죠?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셨던 그 약속과 그 끝에 보세요. 그 일을 무엇으로요? 맹세로 보증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했던 그 약속을 당신의 이름으로 걸었고, 그리고 그것을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셨어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과 맹세인데 18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상반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이 두 가지가 뭡니까? 약속과 맹세예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셨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내가 반드시 복주고 반드시 복주겠다라고 했던 그 맹세, 그 맹세는 거짓말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얻게 될 그 은혜잖아요. 약속이 성취되는 거. 그거를 뭐라 그래요? 소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소망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약속 자체가 뭐란 얘기입니까? 소망이란 이야기예요. 아, 나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했으니 나에게 자손이 생길 것이다. 이게 뭐라고요?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갖게 하신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맹세라고요. 잘 보세요. 우리에게 소망은 뭡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예,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누구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베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게 우리에게 뭐냐는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의보다 소망이다. 예. 이 논리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그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8절 하반절 보면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 히브리서를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 고난을 많이 받아요. 박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피할 곳을 찾아요. 너무 힘들다.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왜요? 막 어떤 사람들은 박해를 하고 어디 가서는 경제 활동을 못 하고 막 이러니까 극심한 가난이 있고 너무 시달리니까 나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다. 뭐 하고 싶다. 다 숨어버리고 싶다. 요즘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다 버리고 뭐 하고 싶다? 숨어버리고 싶다. 어디 그냥 아무도 없는 데 가고 싶다. 그 이유가 뭐예요? 시달리니까. 그냥 예수만 믿으면 너무 좋겠는데 예수만 믿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달리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감동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달리지 않아서 그래요. 너무 편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어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아든 사람들은요,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보내는데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피난처를 찾는 이 편지를 받아드는 이 사람들에게 보세요. 큰 무엇을 얻게요? 안위를 받게 하려고요. 그게 뭡니까? 소망이에요. 소망. 인내하자. 조금 힘들지? 너무 고난스럽지? 너무 어렵지? 그래도 이걸 끝까지 뭐 하자? 버티자.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된 뭐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여기서 벗어나지 말고, 여기서 배신하지 말고, 여기서 신앙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이 신앙을 지킨 후에 여기에 앙퀴라 닻을 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나아가자. 이게 히브리서예요. 네. 19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이게 주제예요. 주제. 히브리서의 주제가 이거예요. 우리가 뭘 가지고 있다고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알피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그 소망은, 그 약속은, 하나님은 아까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변하지 않는 약속이에요.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은 뭐냐? 영혼의 닷처럼 깊이 뿌리 내렸어요. 그래서 망망대해에 떠내려가는 그런 배가 아니라 우리가 항구에 도착해서 그 영원한 소원의 항구에 도착해서 거기서 닻을 내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준비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영혼에 닦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보세요. 휘장 안에 뭐 하나니? 들어가나니. 여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처럼 입성했잖아요. 입성. 그렇죠?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것처럼 입성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예, 휘장을 통해서 들어가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고난주간에 참 잘 어울리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걸어 들어가신 그 길. 우리가 주일날 그 그림 봤잖아요. 앞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 옆에서는 종려나무 가지를 드는 사람들이 있고 그 길을 예수님께서 묵묵히 나귀 새끼를 타고 가세요.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왕으로 오실 다윗의 그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로 기대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스스로 걸어 들어가시는 대제사장으로 그 길을 들어가신다고요. 그게 이번 주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고난 주간에. 네. 오늘 수요일이니까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들하고 뭐 떡을 나누는 그런 유월절 행사를 가지시고 이제 슬슬 이제 그렇게 그 일들을 이제 지나가겠죠.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이 편지를 받아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상황과 정말 너무 많이 달라요. 그래서 편지를 읽을 때 이 사람들의 그 상황에 우리의 감정이 완전히 몰입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문자 읽듯이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 사람들의 상황에 있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신앙을 지킬까? 이걸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저보다 우리 권사님 세대는 더 힘든 시절을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고난의 시절을 보내셨잖아요. 가난의 시절도 보내셨잖아요. 그때를 다 이겨내셨으니 얼마나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게 은혜예요. 저희처럼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걸 경험하지 못했으니 얼마나 편한 시절에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 뭘 해야 될까요? 내가 그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꾸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이 상황에서 예수를 버릴 것인가? 나는 예수를 끝까지 붙들 것인가? 자꾸 자기 자신한테 적용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세대를 지나서 그게 좋을 때든 힘들 때든 이걸 지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냥 소설책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 없어졌을 거예요. 그냥 구전으로 뭐 떠돌다 하다가 그랬더래요, 저랬더래요 하면서 막 별의별 버전들이 막 다 만들어졌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성경이요 변하질 않아요. 몇 천 년이 지나도 이 성경이 변하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옛날에 말씀하셨다듯이 오늘날에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는데 하나님 과연 나는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들이 이 편지를 받아든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서 혹시 내가 반성하고 회개할 게 있으면 하나님 내가 더 아까 말씀처럼 부지런하게 하시고 성도를 섬기는 거에 내가 열심히 하게 하시고 내가 그냥 맘 편하게 예배만 드리고 사라질랜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마음도 다시 내려놓고 더 공동체를 세우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한 주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